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서입니다. 이 대부분의 선지서에 공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때로는 죄 속에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선지서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호세아서도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지금 당장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하시는구나. 혹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기회를 노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한번 내가 율법을 주었지 그 율법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한번 보겠어. 너희들 불순종하면 죄를 지면 내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너희들에게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악에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어떠한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 불순종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순종한 게 너무 많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내 삶 속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을까? 바로 이런 것을 너무 깊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 너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너 기회를 보고 있어.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면 더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죄에서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저 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한 가지 예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강력하게 경고도 합니다. 또 설득도 합니다. 또 권면도 합니다. 지금 돌아와야 한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 찢겨지고 너희들의 삶의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 차고 그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 바로 이 마음을 안타깝게 전합니다. 바로 그 전하는 마음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심각한 죄악 속에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칠 수도 있다. 내가 너희 삶을 찢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을 치고 찢는 것이 나의 목적은 아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 너희들을 다시 친 것을 싸매어주고 찢은 것을 도로 낫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나의 속마음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우상숭배의 그 엄청난 죄악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3절인데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무엇을 알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알자.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마음, 본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지금 다쳤다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한번 잘못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완벽합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지. 예배도 빼먹을 수 있지. 어떻게 그렇다고 이렇게 바로 저를 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엉망입니다. 내 일터가 엉망입니다. 내 사업체도 엉망입니다. 내 가정도 엉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찢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본심이 마치 그냥 우리가 징계를 위해서 심판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있는 것, 징계 너머에 있는 것, 바로 오늘 그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라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시고 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바로 하나님의 본심은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또 인애와 은혜를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바로 그분의 본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본심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희가 이렇게 오해하지는 말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냥 어떠한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형식적인 번제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나 오늘 제사 드렸어? 그럼 나는 이번 주는 끝이야.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럼 나는 이번 주 할 일 다 했어. 이런 식으로 겉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6절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너희들이 마음에 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번제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 하나면 족하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 번제물 드리는 것, 예물 올려 드리는 것, 이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번제물을 못 먹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의 예물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살아가시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누구라는 걸 좀 알아달라. 하나님을 알아달라.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온 단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사실만 너희들이 안다면 제사 안 지내도 되고 번제물 올려드리지 않아도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다. 바로 나는 너희들을 징계하기를 좋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너희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본 속뜻이고 본 마음, 본심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시고 은혜로우신 분, 바로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핵심에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예로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장면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 고난 주고 어려운 문제 주는 게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딱 한 문장에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냥 본심이라는 단어를 딱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2절과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내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찬양하는 것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근심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운 시간을 주는 것, 그건 내가 정말 내 본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본심이라고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바로 그 너머에 있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10절까지는 계속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그런 현지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남유다 너희들도 조심하라, 바로 경고를 하는 장면이 살짝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정확히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똑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136년 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36년 전에 멸망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설마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정말 안일하게 죄 속에 있으면서 그냥 시간만 보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죄악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에게도 이제 징계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마음 아프게 안타깝게 이 쓰라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바벨론 강대국이 너희들을 침범할 것인데, 강대국이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들 반항하지 마. 그리고 절대로 저항하지 마. 그들이 너희들을 전쟁포로로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 애굽으로 도망가지도 말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고 그냥 순순히 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지만 그냥 전쟁포로로 끌려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백성들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유다 백성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거짓말이 다 있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항복하라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할 리가 없지. 그러면서 다 이해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이 너 거짓 선지자지, 이 나쁜 음식이,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우물 안에 가두어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냥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면 뭐야? 그게 평안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 바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을 내가 말하겠다. 지금 이 재앙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 속마음은 달라요. 본심은 달라요. 그 쓰라린 과정을 통하여 70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다시 한번 평안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 고난들, 힘든 문제들 끊임없이 마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힘든 삶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라면 이해해.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좀 없어야 그것이 상식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힘든 문제들은 계속 온다면 뭡니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내가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지금 당장 내가 질병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재정적으로 또 가정에서 자녀 문제 또 일터에서 사업체 문제 여러 가지로 엉킬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허용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재앙이에요.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정말 운 없는 사람,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헛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회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성경의 하나님의 그 본심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심을 성경 전체에서 표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네? 우리를 멸망시킨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다 이렇게 끔찍하게 멸망한대. 바로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강조점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이 너 이거 어기면 내가 벌 줄 거야, 거기까지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뭐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죄질까봐.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그 너머에서 어떻게 하면 너를 죄악에서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너를 회복하고 너에게 평안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너에게 쏟아 부어 줄까?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달라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구나. 이 징계와 심판, 뭔가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 너무하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제 많은 형제 가운데 자랐습니다. 8남매 중에서 7째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좀 엄하시기는 했어요. 엄하시긴 했는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뭐 실수하고 또 말썽을 부릴 때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망할 놈. 제가 망할 놈이래요. 과연 저희 아버님의 본심은 제가 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정말 노력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 망하는 길로 가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더 올바르게 살라.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저희 옆집 친구 아버지는 더해요. 그분은 이제 술을 자주 드셨는데, 하도 큰 소리를 쳐서 그 바깥에까지 막 들려와요. 제 친구에게 그런 말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나가 죽어! 나가 죽어. 과연 그 친구의 아버지의 본심은 그 친구가 나가 죽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는, 그렇게 말썽만 피우고 살다가는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네 인생. 바로 그것을 걱정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많은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하면 어떻고 저거 하면 어떻고 이거 하면 너희가 어떤 징계를 주고 이런 많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다 우리에게 망할 놈, 나가 죽어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망하는 길에서 나가 죽는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 본심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고난이 정말 그 고난 자체, 그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오히려 그 말씀, 정말 죄를 지면 너희가 이러이런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 율법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율법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율례를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시를 지은 거예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파에 올인한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충성을 했는데 세상에 좀 하나님 좀 돌봐 주시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어서 충성을 하는데도 그에게 너무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 매를 맞아 죽기 전까지 만들고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에 정말 휩싸여 배가 침몰하게 만들고 그 인생이 뭐 어디 하나 평안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자기 몸에 있는 정말 이 원수 같은 이 질병도 좀 고쳐주면 얼마나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겠어. 전도하는데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겠어요. 그런 질병 좀 고쳐달라면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안 고쳐주시고 오히려 더 고난 속에 더 빠뜨리시는 그 하나님,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놀라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을 붙들고 산다면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해 보면 지금 어려움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심, 고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본심이 숨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찔림을 가시에 찔리고 또 그 모진 그 고문에 몸이 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징계를 받고 또 채찍에 맞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십자가 사건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 왔다? 어떤 힘든 일이 왔다? 그럴 때 십자가를 묵상을 하시면 나의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고 내 지금 문제의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를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원인도 알 수 있고 이 고난의 해결책도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근심과 고민과 어떤 고난 속에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이 땅에 전해졌어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전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이렇게 누리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긴장하며 사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뭐 쉬운 일이 있습니까? 뭐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의 그 모든 일이 정말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힘든 인생, 수고한 인생에게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겪은 그 모든 그런 고초, 고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문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멍에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고난을 해석하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너의 고난, 너의 무거운 짐의 해결책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서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헤매고 전진을 못해요. 그때 갑자기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만 바라보고 걸어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진짜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주님의 권능이, 베드로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권능이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풍랑 소리에 베드로가 다시 풍랑 쪽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풍랑 쪽으로 옮깁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그 권능을 잃고 물에 빠집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만 바라보면 그냥 나는 그 문제에 함몰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 나이 들고 질병 때문에 또 삶의 그 팍팍함 때문에 정말 너무나 나는 초라해 보여, 없어 보여, 그냥 부끄러워, 그냥 이번 생은 그만 살고 싶어, 이런 때 없습니까? 또 한 번쯤은 있잖아요. 한 번쯤은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했지? 이 사람과 살기 싫어. 한 번쯤은 있잖아요. 최소한 저도 있었는데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바라보고 다 파토내고 다 끝낼 거예요. 다 끝장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낙심과 절망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본심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삶의 무게에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 없는 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늘사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